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속으로 계속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아래 거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 아래서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태어난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또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30살까지 살았던 삶이 성경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저 3년 반, 약 3년 반의 그 세월 동안에 하신 일들만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또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정말 그 자녀가 죽은 그 슬픔이 있는 가정에 가서 자녀를 살리시고 귀신에게 억압된 자를 갖다가 아무리 돼지 2000마리가 손해 볼지라도 그 한 사람을 정상으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 분이, 죄를 짓지도 않는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임당하심이 곧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첫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는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첫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사랑이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여러분 가장 진실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두고 하는 행위가 가장 진실한 거예요. 그 자기 생명을 두고 하는 말은 그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생명을 두고 하는 행동은 그의 인생을 두고, 인생의 진심을 두고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체험하려면 여러분 앞, 하나님 앞, 여러분 자신이 정말 진실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대면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회개할 때 여러분의 회개가 웃으면서 회개가 나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하면서 또 외식하면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자신의 속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속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해서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말에서도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는 나의 진실한 고백에, 나의 진실을 토해내는 나의 참모습이, 여러분 자신들도 뭔가 진실된 고백을 할 때는요, 굉장히 눈물이 맺어질 때가 있고, 진실을 고백할 때는요, 벌써 언어의 그 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오늘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정말 다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체험하지 못할 분도 있습니다. 그저 회개의 경험은 했지만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진실,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죄를 없이 하신 우리 주님의 진실과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진실과 맞닥뜨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을 정말 가치롭게 제대로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있게 정말 진실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떠냐?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으면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생을 굉장히 가볍게 살 수도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지켜야 돼요? 그렇죠. 강도가 와서 다른 거 다 집어가도 내 생명만큼은 보존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로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내 목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을 가장 진실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내 인생의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가치를 위해서 십자가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용서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된 내 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어떤 때는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그 고백은 내 인생을 제대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짊어지며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의 그 최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그 가치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존중해 주신 거거든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존중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만큼 존중해 줍니까? 나는 그냥 내가 정말 죄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뿐이 없는데, 어쩌면 그것은 그냥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진실, 여러분이 어느 누구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그 고백을 하는 게 진실한 고백이, 내 진실한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그 가치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 죄인이란 고백하는 것이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가치를 체험하는 순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연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 못합니까? 제 자존심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까봐,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사람들 앞에서 왕따 당할까봐 나의 못난 부분을 고백하는 걸 싫어해요. 내 죄를 고백하기 싫어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면 나는 버림받을 것 같고, 나는 소외당할 것 같고, 나는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인 걸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연합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 내 안에 체험하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오지, 정말 오지 가다가 죽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목숨을 희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공동묘지도 있죠. 그런 기념하는. 거기 가보면은 자기 자녀들이 토착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선교지 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들이 그 토착병에 걸려서 죽은 아이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누가 책임져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희생을 하면서까지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이 선교사들이요, 주의 일을 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왜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의 가치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가치롭게 여겨주신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도 그 자신의 그 자신을 알아주신 하나님, 자신의 그 죄를 대신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첫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첫사랑도 귀하지만, 첫사랑도 정말 첫사랑으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얼마나,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첫사랑으로 우리는 늘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일을 허락하시고 아들을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거의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잠깐 살아났다 할지라도 다시 죽지,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가 성경에는 그것을 기념으로 기록한 책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기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록 사람들에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는 죄 없는 자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가 영원히 함께할 내 기쁨이 있는 자야, 나와 함께 영원히 나의 오직 관심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살리심을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 아니,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실 만큼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살릴 만한 가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의가 있다는 것이요, 가치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거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순교했으며, 12제자들은 진짜 거꾸로 매달려 목매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뭐 때문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가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가치를 얼마나 여러분 삶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가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기념하시고 기록하셔서 성경도 기록하시고 생명책에도 기록하시고 하늘에 영원토록 그것을 기록하셔서 보존하는 것이 하늘의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하늘의 임금으로, 보좌의 주인으로 두시고, 그 보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주셨다는,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모든 만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심판대,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맞는지를 다, 기준에 맞는 그 심판대 여러분을 다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사모하세요? 두려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산 삶의 그 모든 것을 기뻐하셔서 그를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셔서 친히 그 예수를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 여러분 안에 생명과 의로 성령으로 주신 나의 생명은 예수, 나의 의는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다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서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의로 삼으며 살아간 그 날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리스도이신 예수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열심히 돈 버는 족족 아프고 힘든 사람 드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내 몸을 희생해서 열심히 내 인생 살면 오로지 내 인생 희생한 것밖에 없어 하면서 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로 사셨던 그 예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죄인 앞에서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죄인 앞에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끝까지 자기가 사랑한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기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누가 있는가? 요즘 제가 가끔 이상한 데서 책을 받아요. 이상한 데 책,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책이 와. 뜯어보면 어느 동네에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책자가 와 막 뭐 서초동에서 나타났다고 하고 막 이상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그런 그걸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의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로워질 필요가 없어. 의로운 행동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의 의는 예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또 사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자기의 의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히는 있어도 자기는 주장하지 않아.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목배임을 당할
갈 때까지라도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요,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예요, 예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믿음으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얼마나 그렇게 살기가 쉬운지 몰라. 왜? 자기 것으로 살 게 없으니까. 자기는 맨날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로 산다니 얼마나 감사해. 그쵸? 근데 자기 것이 충만한 사람들, 자기의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로 살려고 그러면 괴로워. 자기의를 버려야 되니까, 자기 거를 다 버려야 되고 예수의로 살리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고난도 많고 고생도 많고 연단도 심하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기의를 버리기를 기뻐할 줄 아는 자요, 정말 예수 그분만이 나의 의라 고백하며 그 의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정말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여러분 꼭 죄삼 받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라고 고백하는 걸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아무리 여러분 자존심 좋은 것 같아도요, 그거 여러분 자존심 붙잡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아주 그냥 치코스입니다.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 버리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자존심이신 분, 여러분의 학력이 자존심이신 분, 여러분의 지금 직장이 자존심이신 분,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신 온전한 사랑의 증거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주신 참사랑, 그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었어요.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회개시켜주세요.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과소평가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과소평가했던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 심령에 새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신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이심을 깨닫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도와주세요. 내 방법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예수여, 용서하였어요. 예수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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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해 주신,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하여 옛사람을 장사지냈게 하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아무런 대가 없이 거둬주심으로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첫사랑과 온전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내 걸 주장했던 지난날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을 증거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